계속해서 신앙의 증거가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주변에게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이들 교회의 특성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 그리고 소문을 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관심이고 또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특징과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삶에 나타난 변화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뭐냐면 신앙의 증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증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로 신앙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늘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과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용기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겁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지? 예수 믿고 변화됐네. 바뀌었네. 이렇게 변화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의 열매들이 또 나타났네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것만 챙겨요. 내 식구, 내 새끼. 그게 전부 다예요. 남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남을 사랑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낮은 자리에 내려가거나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너그러워지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더니 바뀌어졌네. 이게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나타나는 신앙의 증거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라는 표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소망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희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젊은이들은 비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질이 달라지고 결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분명한 소망만 있어도 견디는 힘이 생겨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오늘 견디는 힘이 되게 됩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인내는 오늘 현실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인내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견디는 게 이게 참 버겁거든요. 근데 오늘 살아갈 때 그래도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더 나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미래의 사건이 견디는, 인내하는 현재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는 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면 이 소망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포자기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줄을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을 시도하려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소망이 한 가닥이라고 있다면 자살을 시도할까요?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이 없네. 소망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견뎌요. 인내해요.
그리고 그 터널을 마침내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은 오늘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는 힘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수고를 거쳐서 소망의 인내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소망이 있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작은 소망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휴가, 여행을 떠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또 있죠. 군에 간 청년들은요, 제대할 소망이 있고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퇴원할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요.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은 좋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소망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우리 선남 선녀 청년들은 행복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소망을 또 가지고 있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후반기에 좀 나아지려나?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아지려나? 라는 소망으로 또 오늘을 견디고 또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망은 우리의 삶에 소소한 작은 기쁨을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일시적인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소망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소망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시적인 이 땅에서 소망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때로는 소망을 이겨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질 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 이루면 더 큰 걸 갖고 싶어요. 그걸 갖고 싶으면 더 큰 걸 갖고 싶어요. 요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하지고 더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그래서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근데 어떻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이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소망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욕심에 함몰이 되어서 죄를 짓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변수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변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 소망이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 내 소망이 이러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의 소망이 내가 게으르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망이 꺾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라, 힘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한대요. 왜요? 지금 힘내고 있대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다 또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뚜껑이 열린대요 이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일해요. 수고해요. 그런다고 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냐? 내 열심과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사회적 구조 때문에 내 열심히 힘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업에서 경영인의 잘못된 실수와 판단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 소망을 얻을 것이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근데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두째 형님이 연세대학교 의대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졸업하면서 이제 교수 자리 이제 하기 위해서 교수님 그 뒤에 스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형님이 돌아와가지고 막 술 먹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를 가고 싶었고 그걸 위해서 의대 6년인가 7년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제가 봐도 잠도 안 자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 밑에서 밤새도록 연구를 하면서 근데 울고 오는 거예요. 왜요? 낙하산이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낙하산이 생겨가지고 형님은 연대 세브란스 서울에 나왔는데 저 원주에 연대에 나온 학생이 이제 낙하산으로 형님이 들어갈 자리를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 술만 먹다가 군대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가 기가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 같은 세상 하면서 돈이나 벌래 하면서 교수 때려치고 지금 병원 차려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소망이 이루어지나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남들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질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꺾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변수라는 거예요. 이게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세상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한계를 만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만나는 한계예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만났을 때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가진 소망은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움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죽음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물론 세상의 소망도 좋습니다. 자식에 대한 소망도 좋습니다. 또 사업에 대한 소망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소망은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소망의 인내 앞에 이러한 구절이 수식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2장 14절에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3장 2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니라. 지금 환난과 고난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들의 신앙이 막 흔들릴 위기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박해와 환난과 생명의 위협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여러 교인들은 이 위기 앞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일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무엇이었길래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주위의 주변에 좋은 칭찬받는 교회로 소문이 났을까?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이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소망을 가진 이유를 몇 가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소망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온 소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본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그저 술을 먹기를 좋아하고 그냥 데살로니가 지역이 본래 로마의 영향을 받아 가장 큰 커다란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상당히 상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활성화된 도시여서 향락 사업과 성적인 타락이 되게 많이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여전히 사람들 만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고 나온 뒤서부터 이들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 나타난 변화가 오는 신앙의 증거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이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이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애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그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면서 그들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영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사람이 변화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기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남을 이해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정말 변화됩니다.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빛에 반사되는 인격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변화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변화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새 마음의 창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정말 제대로 믿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삶이 더 나은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싶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예수 잘 믿어보사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잘이라는, 우리 옆에 인사하게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인격과 성품을 바꾸고 변화시켜요.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변화들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이것이 가장 강력했어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많이 언급하는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에서만 다른 성경에 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목회자들이 보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천국에 대한 설명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명과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중하는 의미에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예, 여기까지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을 간절히 소망했대요?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라나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준비를 다 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면서 제자들이 열방에 나가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하늘나라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놀라느냐? 너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간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이게 마라난타예요.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때 설렙니다. 군에 가서 휴가를 나오는 아들이 부모를 만날 거 생각하면 설레고, 또 아들이 다시 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어머니가 또 아들을 만날 때 그 설렘, 그 만남에 대한 설렘이 그들에게 이제 부모와 자녀에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소망이었어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터키에 가면 데리쿨린이라나요? 있어요. 뭐냐? 지하 13층까지 터널이에요. 수킬로 한 번 길을 잘못 뜨면 길을 잃어버려요. 데리쿨린이라는 이 터키의 이 지역의 동굴에 들어가서 일본 관광객이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실종돼가지고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거기 들어가면 이게 잘 길을 잊어버리면 나오질 못할 정도로 막 13층까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세례터가 있고 학교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약 300년이 넘습니다. 그 300년 넘는 순간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이 세상의 편리함을 포기했어요.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서 환경에서 교육시킬 것도 포기했어요. 좋은 직장도 포기했어요. 자기의 땅, 자기의 집 다 포기했어요. 그들은 봄날에 따뜻한 태양빛, 꽃향기 내음 나는 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컴컴한 지하 터널에서 수백 년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나라가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보게 될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이게 좋으니까 베드로처럼 고백해요. 주님, 무슨 천국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천국이에요. 좀 일찍 하나님 데려가면 안 돼요. 지금 골프도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세계 여행도 아직 못 갔는데, 아직 장가도 시집도 못 갔는데 아직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초대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오자 이들에게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겠지만 이 편하고 이 편리하고
이게 많은 것을 누리는 이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요, 우리의 믿음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그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예수의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 이단들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오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1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6절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 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본받는 자니까.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인내하면서 무엇을 소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힘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3장 13절, 혹시 화면 한번 더 띄워줄 수 있을까요? 3장 13절. 우리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3절. 우리 한번 그냥 성경책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무엇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냥 재림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망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상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리라.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합당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떤 소망이 있는지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삶을 살고 가느냐,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의 상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쓸 수가 없잖아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정욕적이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 부끄럽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죄의 도구로 함부롭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면 오늘 우리는 경건과 절제와 의로움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건 1차적이어야 돼요.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 2020년에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언어가 예수의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게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면 저렇게 말할 거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살겠지. 야, 예수의 향기가 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장 4절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2장 4절 앞부분만 전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또 그들이 계속 추구했던 신앙의 삶이 뭐냐면, 소망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된대.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요? 아, 내 삶도 팍팍한데, 나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아, 나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고요? 어떤 지체는 자기 개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이게 뭐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러 나 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내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내 마음에 품게 돼요. 그렇게 욕심만을 살고자 했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쓸모 있고 있는 인생이 되고 싶은 갈망이 막 생겨나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일으키는 어떤 그 감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이 감정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를 요동치게 합니다. 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리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광야의 소리같이 한번 쓰임받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지까지라도 붙잡고 간절히 소원하게 돼요. 이게 나의 소원이 되어버리게 돼요. 이게 어느 사이에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이런 열정이 일어나요. 불이 타올라요. 막 불이 타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저주받는 인생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중에서 일천일을 호화롭게 사는 이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차라리 저는 낫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오 하나님, 저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교회 일이, 복음을 위한 길이, 영혼을 구원한 일이 내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끌려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하고 싶어져요. 내 자신이 드려지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나를 써달라고 졸라대고 또 졸라대요. 간절히 매달려요. 나의 소원, 나의 야망,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비웃음을 당해도 괜찮아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저는 괜찮아요. 주님, 저 한번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이게 불같이 타올라요. 이게 샘물이 펑펑펑 쏟아지듯이 내가 이걸 막어도 막아지질 않아요. 물론 내가 부족한 거, 약한 거, 내 능력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장점도 별로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내 두 팔이 잘려지고 내 두 다리가 잘려진다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망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소망은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이런 소망은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버리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도 매일같이 뜨는 태양이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삶의 가치와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깃대를 달고 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만들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는 그냥 가야만 되는 길이에요. 사명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근데 이게 어느 사이에 나를 휘저어는 안 되니까요. 내 안에 불을 일으켜요. 나를 완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게 돼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선과 교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땅의 소망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변질되진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 안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이런 신앙의 증거들이 저와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